해가지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뭐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중요한 우리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그림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오리지널 그림을 보신 분? 참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뭔가 허전하다 지금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죠? 네. 저도 이 그림을 아직 실물로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책받치면서 보고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뭐죠,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서 그냥 포스트 카드에서만 이렇게 이제 카드에서만 봤는데 정말 기도하는 손, 우리 뉘른베르크가 자랑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아무튼 우리가 자랑해도 괜찮은 알브레히트 뒤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수천 점, 3,000점 이상의 많은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판화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 기도하는 손, 베텐데 핸델을 우리가 아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A4 용지 여기 보면은 29cm하고 19cm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정도 되겠죠? 요거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도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그 손을 그렸습니다. 1508년도에 뒤로의 나이가 37세. 어떻게 보면은 화가로서는 원숙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진실같이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 뒤로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의 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뒤로는 넉넉한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금세공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이태리 여행도 보낼 정도로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도 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배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훌륭한 화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알브레히트 뒤로가 그린 기도하는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이었을까? 친구의 손이 아니라면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해 본다면은 이거 전적인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뒤로가 잘생겼어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린 자기의 손을 그리지 않았을까? 손도 길쭉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그렇게 뭐 노동을 하는 그런 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로가 자기의 손을 아마 이렇게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또 한 사람 이제 생각해보는 사람은 그 엄마 바바라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그러한 키르히 갱머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뉘른베르크 가면 성 밑에 뒤로에 집이 있죠? 그 아래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한 100m만 내려오면은 제발두스 키르케가 있고 그 교회를 아마 열심히 다녔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남편과 또 아들과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던 그 손, 집에서도 기도하던 그 손, 엄마의 기도하는 손을 아마 그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직접 보고도 싶어요. 우리 뉘른베르크에는 아쉽게도 큰 우리 박물관이 있지만 없고 비엔나에 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십만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알베르티나라고 하는 그 미술 박물관에 이 기도하는 손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비엔나에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수많은 그러한 회중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구성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프레딕트라고 해서
산 위에서 또 벌판에서 이렇게 동산에서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순의 시작은 그렇게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적으로 팔복의 8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음 주에 우리 마르쿠스 목사님이 아마 설교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또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까를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들이 이 산상수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주시는 하늘나라의 법과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의 그 핵심 중심에 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금방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허영이를 이름 질 때 제가 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완. 정말 무서운 이름입니다. 완전하여라. 이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에게 완전하여 했었을 때 그 회중들도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불완전하고 이룰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적인 그러한 화답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박두진 시인이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셨고 하는데 굉장히 신앙적인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수필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마 이 수필집을 읽었는데, 하나님 그 굉장히 충격적인, 신학생 때 제가 읽었던 그 충격적인 그 수필집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이거 제가 정확하진 않고 제가 기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원하신다. 이정환 집사님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네,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니. 예. 그러나 이 말을 자꾸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시인의 통찰력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좋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행복하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과 임재하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내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정말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인가를 물으며 행할 때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축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편처럼 복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라는 것처럼 팔복을 복되어라, 너무너무 복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그냥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아주 너무너무 과격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그냥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산상수훈에 정말 과격하고 정말 앞서 나가 있는 모든 윤리 중의 윤리들보다도 앞서 나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할 수 있는, 악투아리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냥 감동적으로만 있다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속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6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주 짧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7,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께 알아야 될, 간구해야 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기도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책도 있고 저의 서재에도 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다 감동적입니다. 다 감동적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 어떤 글을 쓰더라도 감동적인데 수많은 기도의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책들은 드뭅니다. 아주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쉽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비밀을 감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은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뒷부분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내가 가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으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자로 이 기도라는 말은 빌고 또 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그런 제사적인 그러한 용어인 것이죠. 한자로 여기 한자가 안 나왔겠지만, 예. 빌고 또 비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비는 것이 기도이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라는 말을 우리 한자어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중요한 것은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기도에 대한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청소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수많은 청중들에게 정말 감동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게 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설교하면 어딘가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기도와 말씀 전파를 항상 같이 갔던 그런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오늘 기도할 수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마지막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번역하실 때 좀 어렵겠지 않았을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 기도할 수 없다고 신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그조차도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좌절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내용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영혼의 열망,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인이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악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벽마다 나아가고 중보기도로 나아가고 가정에서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나아가고 수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어떤 묵상이나 명상이나 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중요한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를 열어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가깝나요? 뭔가요? 하늘이 뭡니까? 가깝니까? 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은 한국에 계신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카톡을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과 콘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저 멀리 계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고 천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그것조차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밀한 단어가 있죠. 아버지들,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아버지들이 자기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들을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많이 샀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자기 거 안 삽니다. 사는 아빠도 있지만 안 삽니다. 네. 가능하면은 나는 소박한 거 사고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분이 아니라, 무능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그 개념, 그것을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또한 가장 가까우신 어떤 신의 영역,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대화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오늘 똑같은 본문을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말씀, 13절 말씀을 더 첨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사람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보기에 바로 그 좋은 것, 마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좋은 것, 그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이 가장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한다면 성령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응답받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하고 잘 찾고 잘 두드려야 되겠죠? 남의 집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왜 문 안 여냐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당해서 잡혀갑니다. 잘 두드려야 합니다. 잘 구해야 합니다.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구해야지, 나에게 험하고 나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또 잘 찾아야 합니다. 눈을 밝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구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죠. 기도의 천재일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오면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가 앞날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2017년도에 내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기도의 제목을 얻어야 된다면 성령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간구할 때 잘 구하고 잘 찾고 잘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2절에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조금 확대되면 가정, 내 자녀와 아내의 그 바운더리 아래 또 들어갑니다. 조금 더 넓어지면 내 형제, 내 친척들에게까지 넓혀집니다.
이웃들에게 넘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기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다가 남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가? 기도가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지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이라고 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가 항상 무한대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5권과 나머지 전체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예언서가 가르치는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본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번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져 있다.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22장 40절에서는 두 계명으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로서 기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율법과 예언서, 구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향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2017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집에 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그 간절한 기도에서는, 그 간절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선처럼, 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